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해서 올려드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웃을 일만 남았다. 다시 한번요. 내 인생은 웃을 일만 남았다. 오늘 이게 말씀의 제목이고, 사실은 이 제목을 믿음으로 읽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너무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 말고 나 제외한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막연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연으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럼 누구겠어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목소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당연히 알아야 된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주시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좋았던 일, 그리고 힘들었던 순간, 아팠던 사건, 너무너무 마음껏 웃을 수 있었던 즐거웠던 순간들이 구별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합쳐서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누군가는 사자성어로 전화이복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어쨌거나 외형적으로 보여져 있는 화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향하여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선한 결론이 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너무 잘 알려진 내용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기가 살던 집, 고향,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준거 집단이 될 수 있는 곳을 떠납니다. 당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2절에 보면 그 부르심의 내용이 뭐였냐? 거기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도 뭐가 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어떤 이 중거 집단이 되어질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떠나는 것이 그에게도 복이고 함께하고 또 앞으로 이루게 될 그를 통하여 태어나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 복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4절에 보면, 12장 4절에 보면 그게 75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어찌 보면 무작정이죠. 그 믿음 하나만으로 무작정 떠나고 난 다음에 25년이나 지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장에서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삭인 거죠. 그런데 이 이삭과 관련된 스토리에 또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가 있죠. 그건 뭐냐면, 이미 이 사라가 여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분명히 약속을 갖고 출발을 했을 때는 아직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여자로서 사실은 임신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확인시켜 주시니까 아예 대놓고는 아니고 살짝 숨어서 안 보이는 줄 알고 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제 정말 이삭이 태어나고 그 아이를 품에 안은 그 사라가 이제는 그때 당시에 뭔가 스스로에게 자주 섞인, 요즘 왜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씁쓸하고만. 그런 웃음이 아닌
진짜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이 귀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진짜 귀한 선물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담겨져 있는 웃음을 웃었더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가지고 그 신앙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도 너무 섣부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때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자녀들에게 많이 있다 그러면 애가 어디 학교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좋아하고, 어디 또 좋은 어디 회사에 들어가면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좋아하거나, 반대로 학교를 못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낙심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정하고 구하는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걸로 옆에서 저 녀석을 어떻게 할까라고 낙심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굉장히 쉽게 표현했죠? 귀에 쏙쏙 들어오죠?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눈앞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것, 바로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아, 그게 내 모습이구나.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니까 당연히 사라도 믿음의 조상의 와이프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굉장히 믿음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실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라도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원래 사라를 통하여서 주시기로 약속했던 부분들 말고 다른 방법을 취해보죠. 뭐 쉽게 말하면 첩을 통하여서, 아니면 진짜 믿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그런 총애하는 종을 양자로 삼는 방법이라든지, 막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이 없으면 그런 발상도 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시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상황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없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내실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찌 보면 곧이곧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론이 아닌,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결국은 민족을 이루게 될 이스라엘의 출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이러한 분명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귀에 들려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제일 처음에 제목부터 같이 읽자고 했느냐? 우리의 어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요, 제목을 벌써 딱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게 뇌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 중간쯤 걸리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는 웃을 일만 여기서 그럴까? 이게 자꾸 여기서 브레이크를 건다는 얘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슨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웃게 하실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신뢰함으로 출발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처음과 과정과 그 끝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를 웃게 하시는 분, 여러분 최근에 언제 많이 웃어보셨습니까? 웃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웃음에 관련된 수없이 많은 글들을 많이 봤죠?
박장대소를 하면 이렇게 웃으면 사람의 얼굴에 있는 근육을 거의 100% 쓴답니다. 좀 어색했죠. 자주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해보던 게 아니라서 할래니까 저도 참. 그러니까 그게 자꾸 옛날에 그 황승환 박사님이나 요즘 웃음 치료하는 분들은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얼굴 근육은 100%, 그 외에도 몸의 모든 근육들이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위적이지 않은 진짜 웃음을 언제 웃어보았던가. 그런 사실은 요즘은 웃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막 일부러 찾지는 않습니다. 왜냐? 웃을 일들이 사이사이에 불현듯 갑자기 훅훅 다가오는 일들이 사실은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누기에는 너무 제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웃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에 대한 것들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꾸 요즘 하루를 돌아보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처럼 자주 하루를 돌아보는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기를 숙제로, 혹시 선생님들 계시면 학교의 정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기의 숙제에 대한 부분만큼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국민학교 이후에 일기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방학 일기를 날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땐 날씨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때 썼다는. 그래서 안 맞아요, 가끔씩. 막 보름치, 20일치를 한꺼번에 개학 전에 쓰려고 하면 앞과 뒤가 바뀌고 내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도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기가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는데, 아무튼 요즘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루를 자꾸 리마인드 해보게 됩니다. 자꾸 돌이켜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렇게 무심코 지나갔고 분주함 속에서 흘려보냈던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특별하게 영성이 좋아서, 아니 이게 아니고,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려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것만으로도, 그때는 감정이 막 격해져 있어서 그렇게 감당했던 만남이나 시간들이 너무 차분하게 다가오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하루의 문제라면 이것이 한 달이 되고 그것이 1년이 되어지는 과정들이 쌓이면서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순간들이 없었구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찬송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분명하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사실은 오늘 이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앞서서 이제 굳이 막 그 논산훈련소 얘기하고 실로암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난 예수가 좋다고를 왜 했을까요? 가사는 난 예수가 좋다운데 부르는 우리가 너무 얼굴이 안 좋아. 처음 오신 분들은 그 노래를 처음 접하잖아요. 가사는 분명히 난 예수가 좋다고 막 박수도 치고 있는데 얼굴이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1도 좋지 않아. 그럼 얼마나 이중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진짜 그 가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 이 부분들이 표현되어지기를 원해서 앞에서 그렇게 서두가 좀 길었죠. 그런데 복음은 여러분 복된 소식이니까 그 복된 소식을 접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야 복된 소식이죠. 들었는데 심란해. 심란해. 이러면 복된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먼저 접한 자가 이제 그 복음을 나눌 때 나누어지는 모습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좋은 일이야. 예수 믿는 것은 기쁜 일이야.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뜻이야. 우리의 성경 가운데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그걸 우리에게 고스란히 증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야. 이게 자연스러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61장 3절,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이 뭐냐? 슬픔 대신에 꽃으로 만든 관이잖아요. 최고로 화려한 관.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대신에 우리 가운데 진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가 바로 그 출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힘들었던 순간도 있고요. 흔히들 그냥 요건 건너뛰었으면 좋겠다라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떤 청년이랑 함께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는데 직장이 요즘 너무 스트레스래요. 본인이 뭔가를 조율을 해가지고 해결해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회사에서는 구체적으로 꼭 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정작 그걸 어레인지 해야 되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 관련 업체나 이런 내용들은 전혀 요지부동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일을 계속 할 때 가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막 오는 거죠.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머리 빠지지 않으려면 중간중간에 의식을 쉬어야 된다고. 저로서는 정말 진심이 담겨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내가 만든 대로 스톱하고 싶다고 해서 스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소망 가운데서 그 다음을 위하여서 그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진짜 은혜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의 터널들을 능히 통과해낼 줄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아주 강력한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 만나는 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저만 힘든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성경 가운데 그대로 기록을 해 놓으시고 그 오랜 세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증거에 대한 모든 순간들을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차곡차곡 꼭꼭 담아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의 길교회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교회가 견고하게 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짜 마지막까지 신뢰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른 거는 아주 옛날 개그이긴 합니다만 그때 다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뭐 프로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고 저는 그분이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뭔가를 막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 요즘은 다 여러분 증거 화면이 남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잡았대도 너무 분명하게 보여요. 물론 그래도 잡아떼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것도 참 대단해요. 화면을 보여줘도 아니라는데 이걸 아무튼 그것도 달란트예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혹시 뭔가를 얘기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게 됐을 때, 야, 너 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왜 갑자기 말을 바꿔? 그랬더니 이 심리학자분이 너무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하래요.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생각이 바뀌었어. 여러분 생각보다 담담하시네요. 저는 그게 너무 신선했어요.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같이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 그걸 굳이 이제 막 신학적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초기의 바울의 모습이 있고요. 한참 사역 가운데 있는 바울의 모습이 있고, 이제 주님 앞에서 그 인생을 육신적인 삶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을 때의 바울의 모습이 달라요. 성경은 그걸 고스란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바뀌죠, 당연히. 사랑은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죠. 장모님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시면은 역시 변합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변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그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차곡차곡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결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몇 번 소개드렸지만 자신의 인생은 험악했다라고 너무나도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했던 야곱이 정작 그가 그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하나 자식들에게 했던 모든 축복의 말, 흔히 우리가 이 시대로 얘기하면 예언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눈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건 왜냐? 야곱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25년 동안 그냥 막무가내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틈만 나면 너를 통하여서 생명이 태어나고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룰 것을 25년 내내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때로는 그게 들리지 않다 보니까 귀가 닫히고 살아도 마음 가운데 영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그도 또 귀가 닫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과 음성을 듣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예배가 출발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에 정말 다양한 방법들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아멘. 여기서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게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운명을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면서 관여하시고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를 그냥 돌보신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 그냥 단순하게 지키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 그 25년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25년 후에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4절을 읽습니다. 자, 50장 2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여기서 죽는다.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 속에 나는 여기서 죽는다.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의 마지막 유언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계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바를 나의 대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루신다. 신앙의 부모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나를 통하여, 내 가운데 다 이루지 못하신 일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다. 그게 바로 성경이란다. 이스라엘 민족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면서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던 그 순간들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최첨단을 달리고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정말 이게 가능해? 라고 하는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한결같은 것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하게 뭔가 새롭게 다른 어떤 모양새를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귀에 들려지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그 출발이 되는 거예요. 주여 나의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의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소서. 사무엘상 2장 2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어렵게 자신의 삶의 그 아이 때문에 고뇌했던 순간들 가운데 얻게 되었던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상에는 동일하게 이 돌보셨고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셨기에 내게 주신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렸으나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그의 평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나를 돌보신 하나님, 사라를 돌보신 하나님, 그 파카드라는 단어가 성경의 누군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셨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나누었던 이 말씀의 제목은 그저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앞에는, 내 인생은 웃을 일만 남았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그 씁쓸한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웃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또 한 걸음을 담대히 내딛는 사랑하는 우리 길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성경의 모든 약속을 지금까지도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걸을 때 그 걸음이 담대하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우리의 생각들을 흔들리게 하는 많은 유혹들로부터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그 한 걸음을 힘있게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길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